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영주를 용서하여 주기였으며 생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믿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16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리더를 서서 많이 부족하겠지만 같이 신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제 신나는 찬양하실 건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신나는 찬양 하나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번호 개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
시간을 통해서 이제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만쌤의 김주만 선생님 말씀 전하실 때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마음속에 잘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화선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난주에 입교와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평생토록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한국학교 학생들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결과를 받게 해주세요. 국제학교 학생들도 공부할 때 힘을 주세요. 오늘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주환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말을 할때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찬양팀, 임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직리문답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 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죄의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김주만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시작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소망이십니다. 우리 오늘 찬양단 우리 리더로 우리 상현이 학생이 잘 인도해 줬어요. 고마워요. 네, 오늘 찬양 선곡도 콘티도 우리 말씀에 우리 부합되게 잘 준비된 것 같고요. 제가 언제까지 우리 연대 한인교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있는 동안에는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4월 무렵에는 제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난 1년 시간 속에 새로 나온 친구들도 있고, 예. 그리고 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언제나 한결 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함께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언제부턴가 함께 또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뜨거운 열정과 또 헌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수종들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그것에 대하여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리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복음의 말씀을 항상 듣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4월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또 보내고 그렇게 중요한 우리 절기가 우리 4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원은 다른 곳으로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얼만큼 출석을 했는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봉사를 어떤 모양으로 또 헌신하면서 이뤄왔는지, 여러분들의 재산의 정도가 어떻고 여러분들이 학력과 지식이 어떻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 곧 오실 분이십니다. 예, 이곳으로 가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성경 엄청 두껍죠. 66권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 믿어야 될 말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거다라는 거예요. 익히 여러분들이 들어서 아는 내용들에 대해서 반복을 또 하게 될 거예요. 방법과 접근 방법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저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작년에 2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 고백, 인사 나눴던 고백처럼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지 말아주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시험이 있죠? 시험 잘 봐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들 왜 시험 잘 봐야 돼요?
평생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는요. 좋은 대학 가고 배워야 되고 그래야 좋은 직장,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고 돈을 벌고 먹고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학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뤄가고 있잖아요. 힘들어요. 예. 정말 표현으로 말하면 정말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이 어른들 일하시면서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언제 잘릴지 모르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힘들어 죽겠다. 그거예요. 몸이 아픕니다. 지금도 몸이 아파서 못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죄악의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죄악의 증상으로부터 우리가 또 이겨내는 삶을 또 그것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예배 나와야 되는데 예배 안 나오고 학원 가고 몸이 아프면 약 먹고 그냥 쉬고 회복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증상의 완화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모든 죄악의 증상들이 왜 있게 되어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죄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죄만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아가기 위하여서 이렇게 아둥바둥 되면서 스트레스 받고 공부하고 머리 싸매면서 몸 아프고 걱정과 근심하자 이런 일이 없었을 거란 얘기예요. 우리가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이 모든 죄악으로 범죄함으로 인한 이 증상들의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이 되어지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돼요? 시험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가고 어디 중국에 여행을 가고 하면 예배 안 들어와요. 이 연태 땅에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연태 땅에 있을 때만 우리 학생부 소속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말씀으로 이뤄가는지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 있으면 우리 학생부 아들이 소속이 아니에요? 공부해야지 됩니다. 아프면 약 먹어야 되고 돈 벌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고통을 잊게 만든 이 불행을 잊게 만든 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노력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번 주 중에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열정들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방주 안에 타 있으면서 나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주 밖에 사람들이 부럽고 인생의 보좌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앉아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인생의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내가 앉아있고 돈과 학업과 인기와 명예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찬양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지 돼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꼭 예수님만이어야 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너무 감격스러운 그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석가모니의 복음이 아니고, 마호메트의 복음이 아니고, 이만희와 정명석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만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깨닫고, 네, 예수님만이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우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리 온 우주와 만물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었어요. 네, 우리 아담을 이 사과로 비유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따먹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게임하지 마 했는데 게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마 했는데 거짓말했어요. 그냥 엄마, 아빠 말씀 안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따먹었어요. 여러분들 햄버거 먹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먹고 싶어서 먹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이런 거 갖고서 뭘 이런 거 갖고서 그러냐, 우리는 그럴 수 있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에는 상당한 부분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누구의 부모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빠와 엄마의 자리를 지금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내가 그분 위에 있느냐, 내가 그분께 속한 자냐. 중요하게 결정짓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에, 부모님의 부모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부모님과 나는 관계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건 뭐예요? 그것을, 그 말씀을, 그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내가 그 위에 서 있는, 내가 인상의 보좌에 그래서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사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더 이상 사과가 아니에요. 죄인이 되어져 버렸다. 아담이 죄인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이 죄인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아담의 이 한 범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말하는 거예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서 많은에 해당하는 원어 파스는 모든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런 얘기를 이런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아담이 범죄하였어요. 우리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쌀이 있습니다. 쌀 알갱이를 이 한 톨을 우리가 땅에 심게 되어져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결실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쌀 한 톨에서 100알 정도의 우리 쌀을 알갱이를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대요. 이 100알을 다음 해에 또 심게 되어지면 보세요. 얼마나 변화가 이만큼이 1년 사이에 이렇게 만 알의 쌀 알갱이를 수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만 알이 어디서 왔어요? 100알로부터 왔죠. 이 100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한 쌀 알갱이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 이 쌀 한 알갱이를 보십니까? 쌀 알갱이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 쌀 알갱이 안에 있는 100알도 보셔야 되고 만 알도 보셔야 됩니다. 쌀 한 알이 없었다면 이 수많은 쌀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온 인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80억, 70억, 80억 인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아담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근데 아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인이었다라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 죄인들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죄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면서 또 그 죄성으로 끊임없이 자범죄를 지금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5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사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줄게요. 평생 일합니다. 네, 평생 일해야 돼요. 일하다 죽어요. 직장에서 사고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일하다 죽고. 그리고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평생 일하면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과 슬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 사망과 관계되어진 것들이에요.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되어지죠.
여성들에게는 잉태의 고통이 더 주어지게 되어졌습니다. 늙게 되어지고,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첫째 사망인 육체의 사망에 주어진 죄악의 증상, 결과다라고 합니다. 소개해 줄 또 하나의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범죄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숨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들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죄악으로 분리되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사망인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장소인 지옥의 심판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육체와 영혼의 우리 모두의 사망이 무엇으로부터 왔느냐, 이 사망으로부터 우리 모든 아담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진짜. 평생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지 돼요. 공부하다가 진짜 죽겠다 얘기 나오잖아요. 슬픔과 눈물이 있고, 병들어 죽고, 잉태의 고통이 있고, 늙어서 죽고, 걱정과 슬픔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지금 가득, 온 세계 가운데. 이렇게 아담의 한 범죄로 인하여서 온 인류가 이와 같은 형편 가운데에 처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복음. 여러분들,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네, 기쁜 소식.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학생들에게 복음은 뭐겠어요? 공부하느라고 죽겠잖아요. 시험 없는 세상이 오는 거. 예, 몇 년도부터 이제 시험이 폐지된다고 막 그렇게 해요. 이거 뭐 환호성을 칠 것 같아. 아니면 이젠 수능 없이 이제 모든 학생들은 다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라고. 그런 날이 올까요?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예.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감축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는 것을 까다롭게 하고 누구든지 다 어떤 인력 자원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국가에서 모든 학비를 지원하면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도 의무 교육 과정으로다가 이제 편성을 해서, 그날이 언제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이다라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만여 명의 환자들이 나오고, 예전에 엄청 심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라고 하는 소식, 복음이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동안 마스크 쓰고서 막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갔습니까? 이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하는 그 소식 하나가 이 마스크 쓰면서 살아갔던 불편함을 잊게 만든, 그것을 경험한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작은 기쁨의 소식,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러나 오늘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고통과 이런 것을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염병과 공부 학업의 부담과 질병의 고통, 먹고 살아가는 문제들.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얘기.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은 자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얘기. 다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금 살리신다는 것. 이대로 우리들을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음을 필요로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음이요? 필요해요. 기도하세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의 증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많은 복음들이 필요로 하는 복음들이 있을 거예요. 부분적인 이 증상들의 문제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적인 복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갈망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근본적인 복음을 사모해야 되는, 이 모든 인류의 불행을 있게 만든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분명히 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생명으로,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금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겠느냐.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런 죄악으로 고통받는 우리 인류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망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방법,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 영상이 아니었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하여서 주신 방법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만희의 복음도 아니고 석가모니의 복음도 아니고 마호메트의 복음도 아니고 문선명의 복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었는데 죽으셨다. 그래서 실패했다. 또 어떤 이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시 기절하신 것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레위기 11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로 속하느니라.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어떻게 해요? 물로 닦아야지 돼요. 기름기가 있으면 트리오 해가지고서 닦아야지 돼요. 예.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반드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고 인기를 누린다고 해도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죄의 문제는 피로 해결이 되어집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우리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종교가 있어요. 우리 유대교.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들은 이 일들을 위하여서 지금도 아직도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시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알라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말의 표현이 다를 뿐이지 그들도 우리와 같이 공통 조상인 아브라함을 믿고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사망에서 우리들을 생명으로 건지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으로 어떻게 그들은 마호메트가 그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들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여기에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옮길게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담 안에서 이런 죄악의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 사시겠습니까? 나오란 얘기예요. 여기 제가 물이 있어요. 여러분들 물을 드십시오. 제가 말을 했어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누가 일어나서 나오겠어요? 갈증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들이 늙고 병들고 평생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걱정 근심하고 문제로 인하여서 슬픔과 눈물을 흘리고 육체의 비참한 죽음과 지옥의 심판 가운데 떨어 매력적이십니까? 여러분들 목마름이 없어요? 나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참담한 세상에서 제가 좀 이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죄악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나오란 얘기예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믿으면 나오는 거예요. 강요 안 해요. 안 믿으면 안 나와도 돼요. 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이 학생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십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 죽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라는 얘기예요. 매력적이세요? 목마름과 갈급함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사함과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갈급함과 목마름과 원함이 있는 사람들은 듣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엑소도스 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벗어나는.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네.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사망 가운데에서 회복시키고 살리시고 생명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것을 사망을 이기신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붓고 선택을 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나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아니하는 것. 받지. 아직까지도 이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담 안에서 있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왜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떠나세요? 예수님 말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고 제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가세요. 가세요. 다른 복음이 있으면. 근데 없잖아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 믿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왜 방주 밖에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어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왜 떠나가요? 물고기가 힘들고 누구하고 싸웠다라고 물 받고 태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렇게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시피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막
그렇게 또 생각하니 너무 급하게 저 말씀은 좀 나중에 전해도 되지 않으셔? 꼭 저렇게 늦은 시간 흘러가는데 빨리 끝내주시지 않고 그런 생각 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길구나. 저는 왜 그런지 알아요?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자 했는데 다음 주에 못 본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죽음은 나이 많이 먹어서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할 거 다 끝나고 연금 받으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나이대, 그때만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젊었을 때 선택, 아니에요. 저 기다릴 수 없어요. 미안해요. 욕먹어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어도 찾아가서 만나려고 하는 거고. 반주해 주세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제가 말씀 읽을 때 따라하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이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죄와 사망의 증상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며 눈물과 걱정과 슬픔 속에 하나님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공부하다 죽고 하나님 일하다 죽고 잉태하는 고통으로 죽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참혹한 참담한 그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엽린 아담을 더 이상 아담 안에 있었던 삶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기쁨
드려진 헌금을 위해 김보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또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신 후 축도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질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의 평생에 예수님만이 복음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학생들의 삶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신 여러분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새로 나온 친구가 있나요? 없어요? 오늘 예배 후에는 분방 공부가 있고요. 다음 주 예배위원입니다. 사회는 조하선 형제, 기도의 김민혜 자매, 그리고 헌금 기도는 백명순 선생님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례 입교했죠. 입교 증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학생들에게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가 차량은 10시 30분에 있고요. 그리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게 주님을 떠난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주님 안에서 뜻을 구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23년 부흥을 꿈꾸는 세대의 뜻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항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어 주세요. 네, 박수 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